말씀입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하나님께 또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다윗의 삶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고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기를 늘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을 삶의 우선순위에 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언약궤를 옮기고 나서 마음에 부담과 고민을 갖게 되었죠. 자신은 백향목으로 지은 좋은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동형 천막에 계시니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든 겁니다.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그러한 고민을 얘기했더니 처음에는 당신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니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라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 계시를 받고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내용이죠. 오늘 매일 성경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믿음의 반응이 바로 감사와 찬양이죠. 바로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늘 삶의 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은혜 아래 거하는 삶, 또 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항상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이 늘 기초를 이루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죠. 그것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고 또 그 가운데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늘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16절에서 19절 다윗이 감사하죠. 나단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직후에 다윗의 반응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자신은 도무지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왕위에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까? 지금까지 자신을 인도해 주시고 또 도와주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또 우리 집안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나를 이런 자리에까지 오르게 해 주셨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 다윗도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신 은혜를 돌아보면서 또 오늘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면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 건강하고 또 가정을 이루고 또
또 직업을 가지고 살아온 것, 또 내가 이룬 이 모든 일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우리가 깨달을 때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사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갖고 말씀을 알고 은혜를 깨달으면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고백은 바로 감사로 이어지는 것이죠. 근데 1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선택하시고 보호해 주셔서 왕위까지 오르게 하셨는데 그것도 하나님은 부족하게 여기셔서 앞으로 우리 집안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니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존귀하게 만드신 것이 아닙니까?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도 놀라운 건데 앞으로 장래에 있을 일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니까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또 내 자녀들에게 내 후손에게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아 보았을 때도 감사가 나오지만 앞으로 베푸실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 더더욱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의 감사는 과거에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앞으로 베푸실 은혜에 대한 감사도 있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항상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사실은 감사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또 우리의 기도에 감사가 항상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할 때 삶으로 또한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얘기하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아주 최고의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하신 일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을 위하여 주님이 주도적으로 또 주님의 어떤 주인된 의지를 가지고 나에게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하셨습니다. 아, 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에 대한 감사는 우리가 깨달을 때 감사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고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는 사람은 감사를 하게 되는 거죠. 진짜 믿음의 사람은 내게 베푸신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나를 돌봐 주셨구나. 또 이렇게 나에게 이 큰 일을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일이라는 것을 다윗이 알고 나서 오늘 20절 이하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고 믿고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감사가 있는 예배다. 감사하는 자가 진정한 예배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다윗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게 찬양이죠. 이게 예배자의 고백입니다. 진정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아닌 것을 더 의지하고 더 소중하게 여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다 우상인 거죠. 하나님보다 앞서거나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우상인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위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나님만 최고로 여기겠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말의 고백이 아니라 삶으로 그것을 보여준 사람이 다윗인 거죠. 땅의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으며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기본적인 신앙 고백은 어디로부터 시작합니까? 출애굽입니다.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죠. 보잘것없는 노예에 불과했던 히브리 민족을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내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한 민족이 어디 있느냐? 우리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보잘것없는 자신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우주 만물에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 되셨다. 이런 큰 혜택을 받은 민족이 세상 이 모든 민족 가운데 어디 있느냐? 우리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그런 은혜를 입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우리가 얻지 않았습니까?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예배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구원받은 나를 기념하는 날이죠.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3절 이하에서 기도하죠. 여호와여, 이제 과거에 베푸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앞으로 하나님 내 삶에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23절 이하에 나옵니다.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다윗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경고하게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옵소서. 다윗의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있어요. 물론 다윗의 이 고백은 어떤 의미를 또 가지고 있느냐면, 너 성전 건축하지 마. 내가 너에게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기도라고 하겠습니다. 아무리 내가 열정이 있고 내 의도가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받으셨지만 성전 건축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하지 마 그러면 네,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또 우리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또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내 삶의 환경을 통해서, 또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실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주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기도의 내용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다윗의 이 기도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자신을 위해 집을 짓겠다고 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너의 집이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작은 것을 드리겠다고 하니까 아니다, 너의 그 중심을 내가 아니 오히려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약속을 붙잡고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의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약속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나를 복 주시겠다고, 우리 가정에, 우리 후손들에게 이렇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 때문에 내가 기도할 힘이 납니다. 기도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약속만 믿고 아멘으로 끝나지 않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로 간구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24절에도 말하죠. 여호와여, 26절,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주의 왕조에게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사울 왕은 왕이 되었어도 다윗 왕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혀 다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반응하고 감사하고 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신실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형식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진실한 믿음, 정말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섬기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